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은과 금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나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나는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평생 수건이었던 그 안전뱅이 자리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단어적 사건을 보게 되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은, 금을 앞세워 설명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한번 헤쳐보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더럽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그 말씀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는 기준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성을 부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성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가치성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뭐 말을 하면 돈 없으면 살 수 있냐고요? 그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치적 수단인 돈에 대하여 그게 목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물질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활적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가치적, 부가가치적, 존재적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안전뱅이를 등장시킨 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고는 자기 혼자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 존재성을 오늘 성경에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는 앉는 것, 일어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걷는 것, 뛰는 것,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많이 올라오는 예루살렘 동문 쪽에, 그렇죠? 앉혀놓으면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은 습관을 따라 3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침 제사에 관련 기도된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유대인은 새벽 기도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만 안 하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저녁 제사와 관련된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황혼 무렵이었다는 걸 보니까 저녁 제사 시간에 오늘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성전에 막 올라다닐 때 아무래도 목 좋은 곳에 앉아 있어야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문이라는 자체는요, 여러분, 저 마지막 미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뷰티풀 게이트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밑자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천국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뷰티풀 게이트, 천국의 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앉은 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는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한 푼 주세요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했달지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권세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나의 스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온?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를 지명할 때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명을 먼저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허구성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렇죠? 나사렛의 인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표현하죠.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양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저는 어디서 이사 왔습니다. 강남에서 이사 왔습니다. 김포에서 살다가 이사 왔습니다. 이 거주지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이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이름의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것은 그 많은 예수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는 나사렛에서 오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2제자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습관적 제사를 드리러 아침 새벽기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습관적 기도, 습관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항상 그 미문을 향해 갈 때마다 꼭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구걸하는 앉은뱅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를 바라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때로는 베드로도 요한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 두 입을 가지고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어떤 선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대의 화폐를 한번 보시면, 제가 화폐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이때 사용되던 돈인데 금, 때로는 은, 청동, 오리칼쿰, 이건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구리, 주화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동전을 갖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볼 때는 베드로나 요한의 신분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부 출신이었고 그들도 나사렛이라는 이 빈민촌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과 금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죠. 요즘 금 한 돈에 60 몇만 원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심이 없죠? 좀 활기차게 예배를 드려. 내가 여러분들처럼 다 죽어가는 식으로 설교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과 은은 고대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폐적 가치가.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금과 은은 없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수준이 너한테 은과 금을 줄 만한 지금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껏해야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도 그랬지만 10원짜리 구리동전 그 정도 들고 다녔겠죠. 그렇죠? 별로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우리나라 동전으로 지금 말하면 한 뭐 500원?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요즘에는 뭐 동전들을 잘 안 들고 다녀서 500원짜리 동전 구경한 지도 오래됐어요. 뭐 10원짜리는 아예 볼 수도 없고 저 어릴 때만 해도 1원짜리가 있었는데 1원짜리도 없고 거의 원이 나오기 전에 환을 썼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얼굴 그린 백환 그거 쓰다가 이제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응?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값어치가 작은 돈이 제자들 주머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금은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면 부자죠. 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 금 드리시는 분 있나요, 여기?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은 갖고 와서 드리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를 하나님께 드릴걸요. 큰 화폐의 단위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헌금적 가치의 액수를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 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2,000원, 3,000원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솔직히 아까운 분은 10원도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왜 그럴까요?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화폐의 가치는 10원, 100원, 1,000원,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의 가치는 인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가치성이 바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더 귀한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적은 가치로 사용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주머니의 가치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25년도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까 죄송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적당한 화폐의 가치성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만족하잖아요. 자, 내가 한 10,000원 냈어요. 그 정도 부담이 없어. 근데 10만 원 내라고는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거죠. 제자들도 구걸하고 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금을 한 입을 준다? 은전을 한 입 준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늘 습관적 구걸을 하는 그 친구에게 동전 한 입, 두 입 던져주고 들어갔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가치성을 그 이름에 대한 권세성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은 동전 한 입, 두 입을 전달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말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은이나 금을 줄 만큼 부자도 아니고 나는 내 주머니에 그런 돈이 없어. 은과 금은 없다는 거야. 내게 없다는 거죠. 나도 가난해. 근데 예전에는 내가 너한테 구리동전을 줬어. 이해가 됐죠? 아주 작은 화폐 가치로 너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기부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가 이 시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보다도 귀한, 은보다도 귀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는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에 제자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은과 금에 목매어 사는, 또한 안진뱅이는 어떻게 돼요? 국어를 통해서 그 구리동전 한 푼, 두 푼 받는 그것이 그의 목표요 가치관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그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금과 은을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리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권세로 너에게 뭐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에 그의 다리가 펴지고 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사건이 어떻게 돼요? 걷는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계로 중학교가 10년 섬겼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나 예수님과 동행했어, 예수 섬겼어. 그런데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권세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가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도 치유받으며 답답한 신경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가치관에 변한 거죠. 베드로, 요한도 예수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땐 그가 줄 수 있는 건 그냥 돈이었다고. 돈 몇 푼. 근데 지금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자 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케 되는 방법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수 이름이 내게 붙어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쵸?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답을 주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잖아요. 이 시행한다는 게 뭐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이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예화로 드리는 거예요. 아, 나는 가난해. 나는 내 인생이 그렇지. 나는 항상 비천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패배자 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틀려요. 지금 비록 내가 비천하도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해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렇죠, 안진뱅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돈 10,000원 벌어가면은 그날 저녁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또 성전 미문에 가서 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저주받은 인생에 오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미문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저주받은 인생에게 기껏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동냥하는 그 친구에게 동전 몇 푼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변화되니까 그 제자들은 동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그 권세로 그 저주가 그 순간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안겨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 안진병에서 일어나시고 답답한 심령들이 해결되시고 질병이 떠나가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이게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야, 예수 이름의 권세야, 일어나,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일어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거룩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불려지는 찬양,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냥 잠깐 입으로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진정한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아, 이 감동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두 다리가 망가져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나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걸어 나왔네. 여러분들 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에? 봐봐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느냐? 그럴 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요. 우리의 목사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이거. 믿으시면 하네요. 그게 자꾸 있잖아요. 다른 거 남발하지 말고 거짓말로 부도수표 내지 말고 자꾸 힘들 때마다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에게 한번 해봐요. 머리에 딱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답답한 일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시작. 이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라. 이게 가만히 보잖아.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불쌍한 안진뱅이 가서, 야, 이렇게 말, 내가 금과 은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무지개 등이 났고, 난 그러지 않았다고 봐. 딱 그랬을 거예요.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잖아요. 베드로와 이 요한의 눈빛은 틀려졌을 거예요. 그를 바라보던 것이 예전엔 동정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눈빛을 그 안진뱅이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주변에 마치 쇼 구경하듯이 이렇게 몰려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땐 부끄러움이 없죠. 그 자리에 서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요한이라면, 내가 은과 금은 지금 없어. 지금까지 너에게 몇 분을 던져줬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탁 손을 잡고 당기니까 발목에 힘이 생겨 그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냥 힘없는 예수가 아니에요. 액세서리 예수가 아니라고. 주문적 예수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예수, 권세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한번 시작. 아멘.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속상하고 좌절될 때에 좌절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의 문제 위에, 고통의 문제 위에, 힘듦의 문제 위에 예수 이름이 얹혀져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친구는 평생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이 그의 삶에 얹혀진 적이 없어요. 그의 삶의 위에는 사람들의 그 비아냥과 조소와 어쩔 수 없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인생의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구걸하던 그의 삶이었던 것이었죠.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얹혀지니까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인생 속에 예수 이름이 덮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인격체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세상 가치는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가치한, 잠깐 반짝 돈이 많이 벌었어요. 와, 나 오늘 돈 많이 벌었다. 며칠도 못 가더라고요. 그게 세상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이런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목매어 살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냥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육신은 후폐해져 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리어커를 끌어도요, 예수 이름이 얹혀지잖아요. 그 리어커를 끄는 게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리어커를 끌 수 있는 근력이 있다는 게. 그 근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걸요? 야, 난 돈 적게 벌어지니까 너만큼 근력이 있어서 리어커 한번 제대로 끌어봤으면 좋겠다. 이걸 소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뭘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자기 두 다리로 걸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다리만 봤을걸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튼튼한 다리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걸어서 기도 한번 하러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체적, 육체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물질적, 가치적, 이런 세상적, 이익적 가치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안진뱅이는 그 가치가 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걷는 게 가장 최상의 가치였던 거죠. 걸어보고 싶은 거죠. 걸어보고 싶은. 그걸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어떻게 돼요? 경험해 보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오늘 그러한 감동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너무나 가치 있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려보는 거야. 그럴 때 내 평생 처음으로 눈물도 흘려보고 내 처음 평생으로 하나님한테 감사도 드려보고 뭔가 이런 감동적이고, 그렇죠, 감격적인 인생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얹혀져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 예배, 앉아서 그냥 멍치고 딴짓하다가 가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붙잡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맨날 똑같잖아요. 옛날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하냔 말이에요. 안 바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 뭐합니까? 안 바뀌잖아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동전 한 입인데 이제는 성령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 가치에 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가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를 선물로 줄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경례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권세구나. 왜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그 이름의 권세에 확신이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뭐예요? 그게 닉네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온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먼 나라 이야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옆집 아저씨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인 화폐 기준인 은과 금으로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에서 이게 오늘 설명이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은과 금이 말하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물질적 화폐의 가치로 안진뱅이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가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로 안진뱅이 자리에서 서는 자리로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은과 금을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기준의 가치관은 은금이었어. 근데 지금 그게 없거든? 근데 뭐예요? 이제 기준 가치가 바뀌었죠.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어.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금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은이라는 자체는요, 히브리 원어로 케셰프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번역하면 사모하다, 창백해지다, 수치를 당하다는 어근인 이 카사프에서 온 겁니다. 이 은이라는 뜻이, 이것은 교환, 매개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금속, 화폐죠. 그래서 이게 돈이에요. 돈.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은으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눈치채야 돼요.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래서 예수님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때 은 30세겔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은 속에 숨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 30냥에 팔아먹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는 보세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가 나를 팔므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나는 속전, 돈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를 넘겨지는 조건으로 30세겔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저가 나를 넘겨줘야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속의 속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똑같은 은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 구속의 대가입니다, 이게. 아셨죠? 그럼 그 구속의 대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 생명의 대가를 주님이 나 대신 치러 주셨잖아요. 속전, 그 다음이 나오는 단어가 속량이죠. 그 속전을 통하여 속량, 탕감받았다. 너의 죄의 무게가 탕감받았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땐 목사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땅바닥에 처박혀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귀한 말씀 듣는데도.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 탕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천국 못 갑니다. 속전과 속량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를 통한 나의 죄사함이거든. 내가 죄인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도설하고 나의 그 무거웠던 그런 죄값이 어떻게 돼요? 면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천국 가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을 현대로 바꾸면 예수 예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은은 구속의 대가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 은의 의미가 지혜와 명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요, 은은 널판, 촉의 받침, 지성소, 휘장, 네 기둥의 받침, 성막들,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 이 가름대, 기둥의 머리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이렇게 은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막에 쓰는 기구들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모든 속죄 제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1시간 한 10분의 예배가 죄사함의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사장이 한번 뿌리면 끝났지만 지금은 동물의 피로 제사하는 시대가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 피를 들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헛된 예배라니까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오늘은 은까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세요. 속전을 취하여 그랬죠. 이게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속전. 너희의 죄를 탕감하는 속전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회막 봉사에 쓰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또 출애굽기 38장 2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계수된 회중이 성도들이죠.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이에요. 60만 3,550명입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개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예물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법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에 보세요. 그럼 받은 그 돈을 갖고 뭐예요? 성소의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어야 돼요. 이 은으로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00 그렇죠. 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어 드린 보세요. 노츠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그 식양대로 이것은 은을 부어서 만들고 이건 놋을 부어서 만들고 이건 금을 부어 만들어야 돼. 이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쓰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막을 어떻게 돼요? 봉사하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식양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시편 12편 6절에 가시면 이 은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해줘요. 여호와의 말씀 보세요.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와 같다 그랬어요? 은과 같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래요. 그러니까 흙 도가니에 넣고 불로 7번 가한 거예요. 완전한. 그럼 7번을 가했다는 건 0.1%의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금 세공하는 거 유튜브 가서 보세요. 금 여러분들이 갖다 팔잖아요. 이거 갖다 다 녹입니다. 그 토치로 해갖고 산소 용접기를 확 녹여요. 그러면 그게 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에 담궈요. 식지요. 그러면 이렇게 보잖아요. 거뭇거뭇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 철 이런 것들이. 그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14K인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K, 그 다음에 24K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순물이 갖고 있을 때는 퓨어가 안 되잖아요.
다시 또 녹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산화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 금은요, 두세 번 하면 100% 금으로 나옵니다. 99.9, 그걸 49이라고 그래요. 999.9, 39는 99.9. 뭐 다 같은 의미인데 중요한 건 0.1%는 뭐냐면 공중에서 들어가는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100이라고 못 쓰는 거예요. 진짜 100을 만들면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은을 추출하려고 백성이 은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은을 7번 흑도관에 넣어서 7번 가열했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은에 대한 비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세요. 순결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엎어치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순결한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오염돼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 신앙관, 내가 바른 판단, 기준관이 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서 삐딱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 제대로 안 보여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아니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삐딱하게 본다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게 자꾸 거슬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것이 마음에 자꾸 부딪혀져요. 내가 난 새끼도 은혜로울 때는 괜찮아. 저렇게 예배만 나와서 제 어린애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제 뉘집 아들인지 난 모르겠지만 얼마나 제가 저렇게 지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른 예배 나왔거든. 얼마나. 근데 이게 삐딱하게 보더니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라니까요. 그래 뭐래? 야 임마 똑바로 허리 세이 어제 예배 드린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 쟤 안 와요. 쟤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재련한 아주 순수한 자체를 사람의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에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순수한 가치를 말씀에 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자꾸 목사님이나 뭐 교회나 뭐 사람에게 두지 마. 나는 이미 오염될 만큼 오염된 사람이요. 옆 사람 보세요. 너는 오염 안 됐냐? 우리는 다 오염됐다니까요. 난 솔직히 할게요. 나는 100% 표합니다.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요. 그게 이게 뭐냐면 내가 오염된 걸 알아야 회개가 나오지. 그 여러분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나이 많이 잡수록 오염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저 우리 꼬마 저 학생이 더 오염됐겠어요? 여러분이 오염됐겠어요? 그 봐요. 그걸 아는 게 은혜라니까. 손에 조그만 무슨 뭐 연탄재라든지 뭐 더러운 것만 묻으면 아이고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씻고 소변 보고 나와서도 씻고 그런 건 잘 씻어내더래.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의 심령을 씻어내지 않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축출할 때도 7번을 흑도관에 넣고 7번을 재련하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면요 말씀의 도가니에 좀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녹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지. 언제 이 불순물을 뺄 거야. 그 사람의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 보세요. 자, 불순물이 들었을 때 베드로 요한은 동전 좋지요. 성령 받고 성령의 불로 불순물이 빠져나가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붙었지요. 그리고 보세요. 순수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이권을 넣지 마. 불순물을 넣지 말고 그냥 주여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데에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몸된 교회를 사랑하죠? 우리 성도를 사랑하죠?
그 순수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볼까요? 목사가 김영길 집사님 돈이 많네?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이게 이미 불순한 거잖아. 그래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러진 않지만 어떤 분은 돈 있는 장로님들하고만 논다니까. 돈 없으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가.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갭이 있다니까.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들이 돈 많아갖고 내가 저분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별로 없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만 말이지.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든 교회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차라리 내가 사기를 당할지언정 사기는 치지 말자. 내가 차라리 손해는 볼지언정 내가 손해를 끼치고 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렇게 순수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잠언서 2장 3절 성경 한 3개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여기에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죠.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 은과 같은 재련된 순수한 말씀의 그 지혜, 지식이거든요. 잠언은 이것을 은을 호크마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보세요. 나중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내 지혜, 내 명철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퓨어하게 만나니까 재련되어져서 지혜와 명철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리고 옛날에 육의 소리만 하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철로 입에서 나와. 이게 얼마나 가치가 바뀌는 겁니까? 믿으시면 아멘. 알겠습니까? 자, 잠언서 10장 20절에 가보시면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그러잖아요. 이 혀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러니까 이미 불순물이 낀 사람은요, 혓바닥 자체가 가치가 없는 말을 해요.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야, 너 왜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말 하니? 그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변화된 은과 같이 재련된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수는 같다. 수는 지혜의 혀가 되고, 그렇죠? 은혜의 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죠. 근데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됐고 안 됐고, 세상 인문학자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 말만 하면 부정이야. 말만 하면 모든 게 원망이야. 말만 들어보면 뭐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혀는 뭐예요? 사람을 교육하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언어 써야 돼요? 죽이는 언어 써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화폐 가치는 금, 은이잖아. 근데 왜 은과 금인 줄 알아요? 이게 성경 신학적 비밀인데, 은은 사람과의 관계, 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성경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는 은과 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게 없다. 이게 무슨 죄냐? 이제 세상 가치는 나에게 없다. 오직 나의 가치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광, 그것만이 지금 내 안에 남아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순수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영광의 예수, 치유의 예수, 빛의 예수. 그래서 금은요, 빛,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다 성경이 나타나거든요. 이해가 되죠? 지금 은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혀에 대한 교육,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은에 대한 모습이에요. 근데 금은 사람에게 붙이지 않아요. 다 하나님에게 붙입니다. 그게 은과 금에 숨어있는 비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2절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보세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성경이 반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돈의 그늘 아래 있다고요.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은데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이겁니다. 보세요.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보다도 귀한 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은 세상적 가치인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 아셨죠? 예수를 만나는 그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안 만났으면 뻔했겠죠. 뻔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이 예수 이름 속에 숨어있는 그 비밀의 가치, 그거를 일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지 않고 예수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제자도 성령을 못 받으면 그 가치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모아놓고 살아계실 때 늘 말한 게 성령 받아야 된다. 너 성령 안 받으면 이 가치 몰라. 부활의 가치, 영생의 가치, 죄사함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쵸? 입성의 가치. 이거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을 못 만난 사람, 이 가치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거든요. 엄마 아빠가 1,000만 원짜리 명품 하나 사다 주면 그 가치는 알아봐요. 엄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네 생일이라 임마. 엄마가 한 1년 적금 모아갖고 너 인생 처음 사준 거야.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샤넬. 이럴 수 있죠. 그 샤넬의 가치는 있다니까요. 그거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거 못 가지니까, 그 돈 주고 못 사니까 샤넬은 샤넬인데 가짜 샤넬을 사는 거잖아. 2,000만 원짜리 35만 원이면 사더라. 리플리카 보니까. 나도 있잖아요. 짝퉁 많이 사봤어요. 진퉁 살려니까 터무니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짝퉁을 차고 있잖아요. 짝퉁을 들잖아요. 남은 안 봐요. 안 봐요. 몰라요. 본인이 그 샤넬점을 지나가거나 어디 점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움츠려 들어요. 저 사람이 알아볼까봐. 근데 진짜를 차잖아요. 샤넬점에 들어가요. 아이고 여기 매니저님 미안한데요. 여기 좀 키스가 났네요. 이거 좀 닦아주세요. 탁 좀. 진짜는 그냥 탁 당당. 예. 아유 좋은 거 사셨네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해서 좋은 엄마 두셨네요. 이러잖아요. 탁 닦아주면 나가. 다음에 또 봬요. 딱 당당하게 나와. 근데 짭 들고 들어가면 들고 들어가지도 않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설명이 뭔지 아시죠? 예수 짭 대지 말자는 거죠. 예수 리플리카들 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재련돼서 우리 불순물을 좀 싹 다 빼내고 좀 순수해지자. 하나님을 또 순수하게 섬기고 무엇을 하든 순수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을 좀 태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인사하세요. 나 다 탔어요. 그래서 옆분이 얘기해 주세요. 6번 더 남았다. 좀 나라는 자체가 태워져야 순수해진다.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좀 섬기고 천국 갈 때 당당하게 그 미문을 향해 들어가는 뷰티풀 게이트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다음 주에는 이 금에 대해서, 그래서 은과 금을 비교하면서 왜 예수 이름이 귀한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되셨죠?